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성경에는 기도 응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최고의 지혜입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면요, 경쟁하지 않고도 이깁니다. 싸우지 않고도 모든 것을 정복합니다.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일이 형통이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곧 무너질 바벨탑입니다. 저는 우리 참소망교를 성도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아멘입니까? 정말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계시는데요, 장로님들 주일날 교회 할 때요, 넥타이 딱 매서 와이셔츠 매고 멋지게 하고 오세요. 나이가 들수록 그래야 됩니다. 자꾸 이렇게 나이 든 냄새보다도요, 야, 장로님 뭐 젊고 세련되고 뭐 더 멋있고 더 건강하고 더 젊어 보이고 신앙생활 그리 하길 바랍니다.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상에서 하나님 만나러 올 때 최고로 예쁘게 오세요. 그리고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겁니다. 집에 혼자 있는데요,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봐지고 하나님께 기도가 되죠.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저께도요, 내가 주일 우리 성도를 놓고 한 사람 놓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정리하고 또 되새기고 그러고 있는데 10시 넘어서 전화가 왔어요. 이상한 소리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요. 전화를 끊고 다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한 번 더 되새겨보고 그러니까 새벽 1시요. 새벽 1시에 뭐 했습니까? 불 딱 꺼놓고요, 침대 위에 무릎 꿇고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순간에 이미 내게 성령 충만이 와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은요, 기도 응답 받을 신분이 있습니다. 신분 자체가요, 무한한 응답을, 무궁무진한 축복을 받을 신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기도는 실제로요,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주의 천사가 파송되어지는 기도는 영적 과학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요, 진짜로 기도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이기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산업, 기도로 키우길 바랍니다. 저는 그러고 있습니다. 기도로 키웁니다. 기도로 키우면요, 하나님이 시와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데요, 잘 자랍니다. 그 은혜가 풍성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사람 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든지 찾아 누릴 수 있는데 뭐 때문에 못 누립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여러분요, 문재인 대통령 아들이요, 깡통 들고 여천역 앞에서 부거라고 있으면 말이 되냐고요. 신앙에서 꼭 겨우 그 짝을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엄청난 기업과 분깃, 여러분 다 찾아드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보다도 중요한 게요,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 되는 겁니다. 기도의 사람은요, 모든 것을 기도로 풀어갑니다. 자기 기준으로, 상처로, 자기 동기로, 자기 입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로 풀어갑니다. 한번 여러분이 기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말씀 따라 가면서 응답을 맛보잖아요. 여러분은요, 영원히 승리하는 사람 됩니다.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과거의 틀로, 옛 틀로 인생을 자꾸 엮어가잖아요. 막히고 꼬이고 자꾸 장애물이 생기고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이 닥치고 우한질고가 끊이지 않고 이 좋은 복음 만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기도는 영적 과학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실제로요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영국의 메리 여왕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0만 군대도 두렵지 않은데 저 기도하는 한 사람 존 낙스 목사님의 한 사람의 기도가 두렵다. 기도는 어마어마한 능력. 아멘입니까? 누가 감히 전능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합니까? 근데 복음 가진 자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버립니다. 이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도 풀려지고 부탁합니다. 자꾸 인본주의로 세상 바라보고 세상에다가 머리 박고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모든 은혜를 찾아 누리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는 어떻습니까?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 응답. 여러분이 제대로 복음 은혜 딱 가지고 있죠. 알아서 응답 줍니다. 우리 자녀가요 커가는데요 때를 쓰고 용을 쓰지 않아 마지못해 줍니다. 근데 딱 보고 알아서요 시와 때를 따라서요 턱턱 챙겨주는 거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수 믿은 지 3년 내에 역사 안 일어나면 예수 잘못 믿은 거다 그랬어요.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 진짜 점검하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모든 응답 다 누릴 수 있다고 믿고 있는지 나는 기도의 사람이 맞는지요. 여러분 그 사람이 복음이다 종교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락방 교회 다니면 다 복음입니까? 다락방 교회 다니고 종교 사람 많습니다. 그 사람의 기도 보면 기도의 내용 맨날 내 새끼 나밖에 몰라. 맨날 달라고 짜증내고 분내고 기도의 내용 보다 갑니다. 복음의 사람은요 응답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입니다. 언약 딱 가지고 언약을 누리면서 그 사람의 기도의 수준 보면 압니다. 뭐 되네 안 되네 아닙니다. 중요한 언약이 이루어지더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더라. 아멘입니까? 기도 보면 압니다. 그 사람이 영적으로 힘이 있다 없다 기도 보면 압니다. 김동구 목사님하고 저하고요 딱 두 분만요 새벽기도 시간에 떠들면서 기도합니다. 다음도 퍼자합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에 엎어서 퍼자죠. 그 사람 인생 평생 엎어서 퍼자합니다. 근데 기도 시간에 힘이 있죠. 목소리는 제가 김동구 목사입니다. 큽니다. 근데요 기도의 힘은 목사님 훨씬 있어. 내가 10여 년간 있으면서 봤어요. 야 목사가 목회하면서 모든 응답을 다 누리는 거죠. 야 많이 놀랐습니다. 안 될 거거든요. 저거 틀린 거거든요. 잘못된 거거든요. 언약 잡고 기도하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버립니다. 저는 똑똑히 봤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입니까? 성전기도, 현장의 구역예배, 다락방 지교의 기도, 그리고 여러분 개인 기도,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회복하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한 번만 딱 맛봤다 여러분요 짜릿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게 내 삶에서 확인됐다. 놀랍습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사람이 될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는요 무조건 응답받는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의 언약을 내 언약으로 딱 잡으세요. 목사님의 동정이 있죠. 나의 스케줄이라. 그래서 목사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전국 세계 뛰잖아요. 그 사역과 거기서 일어나는 응답이 내 응답이라. 여러분요 대부분은요 종교생활 내 문제, 내 새끼, 내 일, 내 영광, 내 만족 수준을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 왜냐?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이 먼저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어떻게 해요? 욥 보십시오. 야, 절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는 거 있죠. 저는 이번 전에 욥이 많이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욥의 신앙을 많이 사모했습니다. 어찌 부르짖을 수 있겠습니까? 다 잃어버렸는데 보십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기도의 행복 속으로 들어갔어요. 기도하는 게 행복하다. 모든 것 다 누립니다. 모든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될 겁니다. 기도가 행복하다. 기도가 고생이다. 인생 고생입니다. 기도가 안 뚫리죠. 기도가 안 풀리죠. 인생 계속 꼬입니다. 왜냐? 성령의 인도 안 받고 자꾸 자기 생각대로 인도받거든요. 자기 욕심대로 따라가거든요. 기도 풀리면요, 다 풀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중에 욥이 고백했습니다. 사람이 자빠질 때 어떻게 손을 내밀지 않겠느냐. 재난을 당하는데 어찌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겠느냐. 여러분요, 욥도 이런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늘어지게 만들었다.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나를 늘어지게 만들어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욕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욥은 어찌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냐. 나는 욥을 만나면 물어보셨습니다. 어찌 기도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원망해야죠. 버려야죠. 하나님 버린다고 한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탓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욥은 어찌 부르짖었습니까? 물어보고 싶어요. 욥은 똑같이 대답했겠죠. 어찌 부르짖지 아니하리까? 내가 100번 물으면 100번 다 똑같은 대답을 할 거예요. 어찌 부르짖었어요? 어찌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의 참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축복의 근원 되시고, 욥이 축복한 걸 봤거든요. 어느 정도냐? 하나님의 광명의 빛이 내게 비춘데 그 빛 때문에 내가 아무 속을 걸어가도 아무렇지도 않았어. 그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 그걸 회복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저와 여러분의 전성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회복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축복의 열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두 언약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욥이 오늘 본문에 뭐냐? 그토록 친구들이 나를 공격하고 엘리후가 나를 공격하는데 내가 죄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를 멀리했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고 원수도 괴롭히지 않았고 이렇게 쫙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변명하면서 하는 중에 슬쩍 지나가면서 던진 말입니다. 내가 죄가 있다면은 어찌 하나님의 분깃이 내게 있으시며 하나님이 위에서 내시면 기업이 내게 무엇이 있겠느냐. 무슨 말이요? 욥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죄가 없다고 변론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위에서 내리시는 분깃과 기업이 분명히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위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과 기업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깃과 기업이 있는데 이 모든 기업과 축복을 하나님은 복음 안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하나 성취해 가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직 복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최고의 선물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내게 복음 되는 것을 보고 오직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이 뭡니까? 진리 중에 진리가 뭡니까? 오늘은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아멘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 앞에 조금만 은혜 받아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조금만 임해도요 하나님께서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여태 여러분 눈치 안 채집니까? 눈치 안 보입니까? 하나님의 취미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목표는요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취미입니다. 어느 정도냐 2장 10절에 보니까요 이 일을 실제로 하나님이 실현시켜 가는 거예요. 모든 축복의 근원이 나로부터 시작되겠습니다. 하나님이요 온 우주 모든 만물과 모든 생물을 만들어 놓고 아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되더래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하나님이 불러서 이 온 열방 가운데 여호와의 은혜가 영광이 충만하도록. 아멘입니까? 언약 잡은 자에게는 성취됩니다. 믿음으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딱 잡아버려요.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이 일을 실현시켜서 하나님이 한 사람 불렀습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전 세계를 하나님이 축복하기 위해서 그 통로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나이도 상관없고 배경도 상관없고 과거도 상관없고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따라합시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아멘. 여수가 나 때문에 복 받을 겁니다. 여수가 고센 땅입니다. 날마다 확인합니다. 여수는 전원 음성. 할렐루야. 계속해서 하나님이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여수 코로나 걸려서 예배 못하면 내가 하나님께 짜증낼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짜증내면요 내 영적 문제 도지기 때문에 하나님 그 꼴 안 보고 싶어서 은혜 주십니다. 알겠습니까?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은 짜증낼 거요. 복의 근원이라며요. 아멘입니까? 딱 잡으시라면. 아멘이까? 안 믿어집니까? 나 때문에 열방이 복을 받을까 안 믿어집니까? 사람들이 어리석죠. 눈에 보이는 거 그것만 쳐다보고 사니. 세 번째입니다. 이 언약 붙잡고 출발했는데 언약의 여정 가운데 아브라함이요 두려워 떠는 거예요. 왜 두려워합니까? 너무 두려워서 조칼로 떠들이고 왔어. 혹시나 하나님이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랬는데요. 하늘의 별은 고사하고 아들 한 개도 없는데 먼 놈의 모래에 받아 아들 한 개라도 줘보십시오. 두려웠어요. 아브라함은요 아들. 하나님이 뭐라냐? 내가 너를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너의 상급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을 세웠느니라. 아멘입니까? 아브라함은 온통 생각이 아들. 나이는 들어가지 아들은 없지. 두려워하는 거예요. 뭘 두려워합니까? 근데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의로 여기시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게 의입니다. 그래 놓고요 또 하나님이 17장 2절입니다. 보십시다. 창세기 17장 2절입니다. 읽어봅시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뭡니까? 하나님의 취미가 저와 여러분을 번성케 하는 겁니다. 응답 못 받았다 보통 악질이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안 믿으면 뭐 응답을 못 받습니까? 보통 악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취미는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를 번성케 하고 우리를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축복을 그대로 회복하고 나의 것을 누리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회복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이번 주에 성탄절입니다. 우리 한강희 목사님이 날 찾아왔어요. 목사님, 성탄절 행사 준비하는 사람이 준비하는 사람조차도 좀 부담이 갖는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야기했습니다. 한 목사, 코로나 하면 식당에 가서 밥도 안 먹지. 엄밀히 말하면 공단 직원들 공단도 출근하면 안 돼요. 코로나인데 안 돼요. 직장에 나가면 안 돼요. 코로나인데 왜 그건 되고 예배는 안 되는데? 코로나인데? 사람들 생각이 뭔가요? 합리성도 없고 객관성도 없어요. 코로나지만 식당 가서 밥 다 먹지. 사람 만나고 다 만나지. 목욕탕 가고 다 가지. 왜 예수님 생일인데 우리가 축하 안 해줘야 되나? 정부가 목사가 하나님 말씀 드려야 돼요. 정부 말을 드려야 돼요. 그걸 악용해서 함부로 하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야기했습니다. 정 안 되면 시대가 비대면 시대니까 비대면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이번에 비대면으로 성탄절 하나님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요 준비했습니다. 깜짝 놀랄 겁니다. 뭐 갖고 깜짝 놀라냐? 몰라요. 나한테 한마디도 말 안 해줘요. 아무튼 깜짝 놀랄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셔서 아멘입니까? 그날을 우리는 기념합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이 축복을 못 누리도록 방해하는 재앙, 저주, 죄, 사단의 세력을 다 끝냈다. 여러분요 당당하게 누리세요. 당연히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누리세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아무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영접하리지 않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신분 세 가지.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세 네 가지 있습니다. 사단이 결박되고 주의 천사가 동원되고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세계를 정복할 권세입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코로나와 상관없이 누리세요. 여러분은 예수 이름 부를 때 사단은 떱니다. 코로나 때문에 떠는 게 아니고 예수 이름 앞에 떱니다. 아멘입니까? 당당하게 누리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요 직분 세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의 축복. 말씀을 증거해서 사람을 다 살려버려요. 그리고요 여러분 때문에 재앙 저주가 무너져 제사장의 축복. 그리고 흑암세력 무너지는 왕의 축복. 노래실 주님의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뭐가 오직 복음입니까?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거 회복하고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참된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게 뭡니까? 호남 세계 후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회복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성취하십니다. 뭘 말입니까? 그분이 약속하신 언약 한 개도 빠짐없이 다 성취합니다. 김영재 목사님 생각나네요. 이 복음 몰라가지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원을 다녀도 갈급함을 채울 길이 없어요. 내 인생 방황을 끝낼 길이 없어요. 그분이 직접 표현하신, 내가 보기엔요, 내 속에 오래된 영적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이 복음 만나가지고. 제가 이 복음 만났는데요, 두 번째 생기는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그게 뭐냐? 실제로 복음 누리는 삶입니다. 여러분요, 기존 교회에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메시지입니다. 다락방 만나고. 뭡니까? 말씀이 성취된대요. 못 들어봤거든요. 그냥 종교적으로 교훈으로 봤잖아요. 그렇죠? 아, 오늘 마음이 좋다. 아, 오늘 좀 감동된다. 이 정도죠. 그 말씀이 실제 내 삶에 성취된대요. 나 처음 들어봤어요. 이야, 그게 복음 누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따라갑니다. 왜냐?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어떻게 말입니까? 말씀이 나를 인도합니다. 여러분요, 우리 성도 중에요, 저기 와서 많이 고백해요. 하나님, 목사님 어찌하시고 강단에서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하신.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 내 발에 등이고 내 가는 길에 빛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 받는데 생을 거는 거예요. 종교는요, 그냥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았다가 가만히 참고해보고 들어보는 것도 아니고 들어주고.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은혜로 잡아버리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등이 되고 빛이 되는 겁니다. 나는요, 다락방은 충격.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성취된대. 심지어는 이 말씀이요, 오래 각인데 틀릴 거, 망할 거, 안 될 거, 이 말씀이 나를 병든 말씀 증명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믿고 언약으로 잡고 기도한대요. 말씀이 나의 오래 틀린 거, 각인된 거, 망할 거, 안 될 거, 이걸 치유해버려. 야, 많이 놀랐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데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 성취됩니다. 그래서 보십시다. 저를 보십시다. 기도의 사람 이전에요, 여러분요, 언약의 사람 돼야 돼요. 기도는 뭐냐? 종교 기도 말고 복음 기도는 뭐냐? 말씀을 가만히 읊조리면서 내 언약으로 확정하면서 말씀을 확신하면서 고백하면서요, 나만의 미션을 찾아내면서 말씀 따라가는. 아멘입니까?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기도는 영적 과학이라는 것을. 여러분요, 기도 과학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과학 알죠? 원리가 있고 결과가 있고 원인이 있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증거로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아멘입니까? 나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기존 교회에서 맨날 달라고 주십시오. 제가 20살 때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서울 강남 청담동에서 개척교회인데 주일학교 교사인데요, 랩런트들에게 주일마다 말씀을 전달하면 이것도 눈이 바짝바짝하고 은혜를 받고 힘을 얻는데요, 아이 내가 맡은 부서가 부흥이 안 돼. 부흥이. 그때 내 속에 가겠는 게 뭐냐? 능력 달라고. 내가 능력이 없는가 보다. 그래갖고요, 가덕도 기도원에, 부산 가덕도 아시죠? 가거대교 뚫렸잖아요. 가덕도하고 거제도 연결한 거. 그 가덕도 기도원에요, 내게 능력 달라고 주일학교 교사인데 20살 때입니다. 일주일간 금식기 들어갔어요.
금식기도 가려고 배 타고 기도원 가는데요. 자, 기도원 산속에서 주야 아버지, 아이 참, 나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옆방에서 아버지, 종교생활 찌들어가지고요. 응답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죽어가다 그러다 죽었어요. 그래갖고 금식기도 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우리 어머니가 널 보면서 네 얼굴이 왜 그러냐.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금식기도 했는데 그랬더니 내가 네 금식기도 하라고 이 고생하면서 돈 버는 줄 아냐고 막 핍박하더라고. 그때는 어머니가 불신자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근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쌓였던 기도 한 개도 헛된 거 없어요. 기도는 과학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준비합니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정확한 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그러면 인생 꼬여요. 그 욕심 때문에 채예요, 채.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때. 그래서요,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신대요. 어떻게 말입니까?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주의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신다.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처음 들어봤네요. 귀신, 마귀, 사단에서 이렇게 결박이 돼버린대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정 봐주지 말고 실이 밟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원수요, 인간의 원수인 마귀, 사탄, 실이 밟아요, 밟아.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마귀는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의 권세 누리셔요. 아멘입니까? 그리고는요,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동원하신대요. 시편 103편 20절 20절. 주의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 자녀의 기도를 수종 들고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그 말씀을 성취하신대. 아멘입니까? 이번 주에 주영현이하고 공단 다락방을 가는데요. 영현이는 앉아있고요, 공단 직원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메시지하고 끝나고 탁 나오니까, 목사님 어찌 이 사람들을 제물 삼아서 자기 혼자 놓고 목사님이 매주 1대1로 나를 팀대가는 것 같아. 감사하다. 그래 말이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목사님 올해 연초에 응답의 해라는데, 최고의 응답의 해라는데 제가 응답받은 것 같습니다. 뭔데? 네가 받은 응답이 뭔데? 제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사울이 하나님 만났, 그때부터 모든 가치, 모든 이유, 모든 목표 바뀌어버렸어요. 그리스도가 사나 죽으나 존귀하게 돼요. 바뀌어버렸어요. 기도는 과학입니다. 저는 처음 들어봤네요. 다락방 이 복음만 나가지고 뭐요? 복음 가진 네가요, 세상에 사명자래요. 세상에 그리스도의 제자래요. 처음 들어봤어요. 우리 이 장로님, 이덕호 장로님 대표기도 하실 때마다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명자 되게 해달라고 항상 기억합니다. 내보고 사명자래요. 아직도 내 속에 죄가 많고 연약함이 많고 무기력, 무능력, 심지어는 무모함도 많은데 나보고 세계복음할 사명자래요. 마인 복음 누리는 삶.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구역별로 우리 남전도에는요, 남전도 회장을 위시해서, 우리 장로 회장을 위시해서 기도해 보세요. 전별로, 계층별로 전 현장에 다락방 세우세요. 남전도가 일주일에 한 번요, 다락방 응답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요, 종교사람들, 종교사, 다락방교회 다니다, 종교사. 그 수준 못 벗어나. 다락방 1개 이상 참여하고 1개 이상 인도하고 그래야 돼. 그게 사명자고 제자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명자를 찾고 계신대요. 그리고요,
모든 지역마다 지교회 운동하시고, 그리고요 지교회별로 순회 캠프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111 운동할 겁니다. 한 지교회, 한 나라, 한 인재 겁니다. 혹시 질병 걸렸습니까? 땅만 먹어서 나는 복음 전하다가 죽겠다. 질병에 시달리다 질질 끄다가 죽는 게 아니고 나는 복음 전하다가 죽겠다. 땅만 먹었어요. 그러면요 질병도 정복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뭘 못해요. 질병 병마의 세력이 놀래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죽어지지도 않아요. 죽어집니까? 아직까지 발발 살아있잖아요. 그리고 솔직한 말로 죽을 병이 아니잖아요. 세 번째입니다. 먼저는 오직 복음 되시고, 두 번째로 복음을 풍성하게. 올해요, 저는 2020년도 코로나 때문에 다들 죽냐 사는데, 저는 올해 20년 내가 나를 볼 때 영적 서밋으로 가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근거, 우리 성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이 복음 때문에 너무 행복해, 고백 많이 들었어요. 진짜요. 영적 서밋. 그리고 내게 복음의 은혜가 풍성해지고 깊어지고요, 얼마나 이게 풍성해진지, 얼마나 좋은지. 복음 누리는 삶. 이 두 가지가 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리시는 나의 기업, 나의 분깃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리시는 분깃. 여러분 기억납니까? 이민입니다. 가나안 정복하기 전에 미리 가나안 땅 입성도 안 했는데 미리요 땅 분배를 했어요. 하나님이 성취하실 거 믿고 믿음으로 땅 분배했어요. 여러분 미리 하세요. 미리. 응답도 미리 받고 감사도 미리 하고 성공도 미리 하시고 해보세요. 뭐 하기 전에, 입성하기 전에, 정복 이전에 하나님이 미리 나의 기업과 분깃을 확정했어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땅 분배를 했다니까요. 나의 기업이 무엇이고 분깃이 무엇인지. 이게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리시는 나의 분깃과 기업이 뭡니까? 지난주에 얘기했죠. 11조는 담임 목사님 거다. 그러면 담임 목사님 다 가져가면 여러분 놀래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큰 교회는 그러면 11조가 100억이다. 담임 목사 혼자 100억 다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원래는 다 가져가는 게 맞는데 그러면 성도들 다 도망가 분다고. 그리고 그리 안 한다고. 근데요, 담임 목회자 주의 정도로 분깃이 없습니다. 분깃이 뭐냐? 하나님이 분깃입니다. 원래 11조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주는 겁니다. 말 뜻이 그래요. 말 뜻이.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신 분깃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욥기 31장 1절 보십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며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가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않느냐. 그러면서 5절입니다.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허황된 거, 거짓된 거, 허위와 맨날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빠르고. 6절 봅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는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알길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떠났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면 나의 소출이. 무슨 말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1절부터 쭉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깃과 기업이 따로 있기 때문에 죄를 멀리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는 13절로 넘어가 봅시다. 시작.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은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 10번 내가 무슨 말이요? 내 밑에 와서 일하는 남종류죠. 종들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양을 지키는 개만도 못한 그들의 아버지를 남종으로 여종을 삼았는데 그들의 분기까지, 그들의 권리까지 내가 보장했다. 함부로 멸시하거나, 무슨 말이야? 13절부터는 나보다 어린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함부로 내가 사람을 멸시하거나 그들의 권리를 무시하거나 그리하지 아니했다. 언제든지 사람을 존대하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왜냐? 내가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분깃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면서 24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가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쭉 읽어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내가 24절부터요. 내가 소망을 순금에다가 소망을 두고 거기에 의뢰하였다면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분깃이 되기. 내가 세상 성공에다가 돈에다가 내 소망을 두었으니 하나님이 내게 기업을 주실 이유가 없죠. 여러분, 뭐가 빛의 경제입니까? 어마어마한 경제? 아니요. 적은 돈인데 전도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는, 생명 살리고 생명 살리는 제자 운동하는 데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게 빛의 경제. 아무리 돈 많아도요, 하나님과 반대된다. 그게 흑암 경제, 저주 경제고. 심지어는 쭉 읽어보면 뭐도 나오냐면요, 내가 원수도 함부로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다. 그런 정도는 나옵니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나의 분깃, 나의 기업, 여러분 찾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계획을 이루는 나의 기업, 나의 분깃. 그래서 로컬 교회 안에, 교회는 두 종류입니다. 로컬 교회, 파라교회. 우리 참소만 교회, 이것은 이 교회는 로컬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 밖에 있는 모든 교회는 파라교회입니다. 모든 현장도 파라교회입니다. 심지어는 세계복음화 전도협회도 파라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로컬 교회 안에 나만이 할 수 있는,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나만의 미션이 있습니다. 찾아내세요. 뭐 가지고요? 여러분 직분, 여러분 직책, 여러분 직업, 요 3직을 가지고 로컬 교회 안에 나만이 할 수 있는, 목사님의 사역을 놓고, 목사님 전도운동을 놓고, 교회 전도운동의 중요한 방향과 시간표를 놓고 가만히 보면 있습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기도하면서 찾아. 가만히 목사하고 기도하죠. 여러분 담임 목사님 동물 놓고 기도하죠. 뭐가 보입니다. 그거 찾아내세요. 두 번째입니다. 파라교회입니다. 우리는요, 호남의 미자립교회, 내가 오늘 새벽에 그랬습니다. 지장로님 새벽 기도 오셨길래 담임 목사님이 지장로님한테, 장로님 그 순천에 그 땅 숨기는 거 있죠, 그거 파세요. 왜냐, 저 광주에 우리 동문 목사님이 교회를 세운다는데 교회 세운데 바칩시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제자예요. 그렇죠? 우리 박 장로님, 장로님 바쁩니다. 목사님 어느 신방에 딱 어느 현장 신방 갈 때요, 장로님 동행하십시다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말하면 왠지 부담이 될 것 같고 상대방이 불편할 것 같고. 제자 아닙니다. 목사님 선교 현장 가는데 이번에는 우리 권사님이 응답 받아보세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 전도운동 쭉 하고 그림을 그리는 중에요, 지나가다 툭툭 던지거든 말을. 그 말을 소중하게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도 알겠죠? 왜냐? 그래서 함께 어우러져서요 세계복음 하는 거예요. 로컬 교회 안에 파라교회 안에, 파라교회 미자립교회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유럽을 맡고 있습니다.
저 워싱턴에서 못하는 유럽 선교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보통 축복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237을 향하여 달려갈 겁니다. 우리 참소망교회. 그래서 요거 가지고 뭐 하느냐? 24시 하세요. 24시 된 것만이 직장답입니다. 그러면 24시 하면 뭐가 나옵니까? 나옵니다. 오직, only, 유일성, 유니크. 또 뭡니까? 재창조, 리크리에이션, 영원한 시스템. 한마디로 ours, 이게 우리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요거 찾아내세요. 자, 말씀을 맺어야 되는데요. 우리 교회 강단은 해가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복음이 더 풍성해질 겁니다. 그리고 응답받을 방향과 시간표도 축복도 더 정확해지고요. 더 분명해지고 더 커질 겁니다. 여러분은 말씀 흐름을 정확하게 타세요. 말씀은 앞서가지도 말고 뒤처지도 말고 딱 말씀 따라가세요. 그걸 보고 복음이다 그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기업과 분깃이 어마어마한데요. 어마어마한데요. 저는요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나의 분깃 7천 전문 지도자입니다. 7천 분야에 전도운동을 할 수 있는 지도자 세우는 겁니다. 7천 분야에 전도운동을 할 지도자를 월급을 한 달에 500만원씩 줘보세요. 어찌 되겠습니까? 한 달에 350억이요. 전 돈 많이 필요 없습니다. 350억만 있으면 돼요. 매달. 돈 많이 필요 없어요. 나의 분깃입니다. 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뭐 하면 되냐? 요거 찾아내면요 쉽습니다. 350억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눈에 크지 하나님께는요 피스 오브 케이크라. 케이크 한 조각 먹는 것 똑같이. 케이크 한 조각 먹는데 뭐 대단하게 기도하고 그런 건 그냥 잡수면 돼요. 그 응답을 위해서 먼저 시작돼야 될 게 있습니다. 뭡니까? 반드시 있어서 전환점. 오래된 옛틀, 틀린 것 망할 것으로 각인된 옛뿌리, 그거 뽑아내는 복음으로 치유받고 살아나는 전환점이 있어야 돼요. 이걸 다른 말로 해볼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정말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응답하고 계심을 정말로 믿고 누리길 원합니다. 이 전환점이 필요해요. 사람 말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누리는 겁니다. 전환점이 있어야 뭘 만납니까? 전성기를 만납니다. 그래서 전환점과 전성기를 놓고 올해 새해 첫 주일 원당 기도 때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인생 전환점. 전성기 최고의 시즌이요. 여러분 프로들이요. 우리 손흥민 선수 푸스카스상 남자 축구 여자 축구 뭐 큰 대회 작은 대회 세계 대회 동네 대회 모든 인준하는 대회에서 그 해의 최고의 골 최고로 멋진 골 손흥민이가 받아봤어요. 메시도 못 받았는데 손흥민이가 받아봤어요. 지금 전성기입니다. 전성기. 그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 프로이랍니다. 우리 옆 사람은 인사합시다. 김장로님, 장로님한테 장프로님. 알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복음의 전성기. 김프로, 2%, 밥프로, 100%. 100%. 전성기. 그러면은요, 나중에 그 최고의 시즌을 계속 달리다 보면은 어느새 저와 여러분은 전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살아있는 전설.
히브리서 11장, 로마서 16장과 같은 살아있는 전설. 저는 지금 원당 기도회 또 성부 영신님 놓고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 어느 해보다 다르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 성도들 마음껏 축복하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실현시키실 줄 믿습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